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을까요? 한번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교회 아니면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일터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집을 가장 편해합니다. 교회, 뭐 집, 그 두 곳이 가장 편한데요.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항상 루틴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동역자분들께서도 집에 이제 들어가시면, 댁에 들어가시면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또 그 다음 이제 차례차례대로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정장을 이제 벗고, 이제 옷을 벗고 스타일러에 이제 옷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을 이제 얼음이랑 섞어서 한 모금 마시고 이제 TV를 켭니다. 83인치 정도 되는 이제 TV 새로 나온 건데요. 영화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켜고 이제 리클라이너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다 보면 이제 잠이 들어요. 어느 날은, 이번 주는 이제 쉬는 날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옷을 걸어서 이제 스타일러에 걸어놓고 이제 예쁜 식탁 앞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접시에 이게 한우 불고기를 대접 이렇게 합니다.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정갈하게. 그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제 고급 차와 또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도자기 컵에 따라서 마시고 이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어떤 로망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의 로망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스타일러 없고요. 그냥 박혀 있는 옷장 있고, 83인치는 TV 없고, 얼마 전에 TV가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TV 끊었어요. 수신료 이제 끊었고 TV 안 보려고. 뭐 리클라이너 소파는 없고, 아이들이 다 더럽혀진 더러운 소파 하나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집의 모든 가구와 기구, 가전은 집 주인 및 집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전과 어떤 기구의 브랜드나 이 가구의 배치 또한 집 주인과 내가 일단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집에 다녀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뭐 저랑 저희 아내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님 뭐 집에 가니까 커피 도구가 많더라. 목사님 커피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죠? 커피 브랜드가 뭐더라. 그것도 하겠지만 목사님 커피를 좋아하시나 보다. 컵이 진짜 예쁘네. 뭐 목사님이랑 사모님은 깔끔한 것 같아. 뭐 스타일러도 있고 스타일러는 없지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막이 바로 그러합니다.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성막에 필요한 재료와 기구 그리고 필요한 기술들이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안에도 있지만 25장부터 27장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25장에는 증거궤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 금초대가 기록되어져 있고, 26장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와 널판 그리고 휘장, 그리고 27장에는 성막의 출입문과 울타리 그리고 번제단에 대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구들에 대한 뭐 성물들에 대한 정보와 또 그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성막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성막이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성막은 뭐 하는 곳이죠?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분명한 목적입니다.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성물들과 기구들은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제사를 다 드리고 나오는 어떤 사람이 이제 성막에 갔다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야, 금초대가 정말 앤틱하고 예쁘네. 이야, 이거 무슨 향이지? 이거 우리 집에 좀 놓고 싶네. 이야, 저기 진설병상 위에 있는 떡 저거 시식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성막의 디자인과 구조물에 대해 이렇게 감상평을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막에 대한 총체적인 피드백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진 않겠죠.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손님들이 저희 집에 다녀가면 어떤 가구는 좋고 뭐는 안 좋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거죠. 저 집 좋다. 나도 저런 집 살고 싶다. 저 집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피드백을 하지. 뭐 예를 들어 몇 평 안 되고 낡은 좁은 집에 이 80인치 넘는 TV 하나 있다고 해서 나 저 집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꼼꼼하시다. 놀랍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아니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이 성막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성막에서 제사를 마친 뒤에 고백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죠? 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성물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가슴에 와닿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전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막 건축에 대해 지시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제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세가 지시한 대로 들은 대로 건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서에 따라 지금 성막 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막 안의 기구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루기보다는 성막 그 자체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넓은 범위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머물러 거하겠다. 내가 이곳에 머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 22절에 보면 앞에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또 성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고 이제 함께 살기 위한 집이 필요했는데 그 집을 짓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사는 신혼집인 거예요. 신혼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혼집은 화려하지 않아도, 평수가 좀 넓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더러워진 옷을 넣을 스타일러나 건조기가 없어도 충분했어요. 이들에게 성막은 그냥 성막 그 자체로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라는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처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시편 84편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성막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이라는 것을 사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추상적인 공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떡하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어떤 처소, 성전, 궁정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성막, 그리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성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어떤 열망이 있었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 멋지게 짓고 싶어 했죠. 물론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요.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아직 젊지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내 안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그렇듯이 이 확실한 거를 원해요. 아마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더 확실한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덜 확실한 걸 원하는 사람도 있죠. 약속을 해도 그렇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야 미리 준비를 하죠. 약속 당일이 되어서까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 2명과 신방을 하기 위해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어디서 보면 좋을까? 목사님 아직 여기 지리를 몰라서 너희가 편한 곳으로 좀 정하면 좋겠다. 너희가 잘 아는 곳으로 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교통 편한 곳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약속 당일에 오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카톡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얘들아 혹시 약속 장소 정했니? 그러니까 아직 못 정했대요. 아 그래? 한번 더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생각해봐. 목사님 긴 차 있으니까, 너희 차 없으니까 너희가 편한 곳에 정해,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약속이. 얘들 목사님 만나기 싫은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제가 정했어요. 그러면 잘 모르니까 교회 가까운 저기 어디죠? 저 홈플러스에 있는, 가까운 홈플러스에 있는 두끼로 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두끼 떡볶이 뷔페라는 곳입니다. 네, 아무튼 두끼라는 곳에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잘 왔어요. 바로 옆에 살더라고요. 근데 이 한 명이 조금 멀리 살았나 봐요. 10분, 2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처음 와본다고, 대중교통으로. 그러면서 결국에 이 친구가 거의 1시간 가까이 떡볶이 저랑 한 친구 벌써 다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다시 와서 또 먹긴 했지만 아무튼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약속 당일이 되어서까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역을 해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가 확실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늘 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미 홍해 사건 이후에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확실한 무엇인가였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곳에 거하겠고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과의 가시적인 만남이 성막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죠. 그만큼 중요한 공간이니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치수, 그리고 필요한 재료, 그리고 기술, 정말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군대에서 쓰는 A형 텐트 쳐서 너 여기서 제사 드려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세세하게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물질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이 청사진을 그려놓고 또 그것을 설명한 뒤에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것입니다. 큰 계획을 알려놓고 이제 뭐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뭐 돈을 내십시오, 뭐 이렇게 지원하십시오. 사람을 구하거나 돈을 구할 때 그렇게 하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정석입니다. 뭐 건축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겠죠. 큰 청사진을 그려놓고 비전을 제시하겠죠. 하물며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취지와 목적과 방향을 말하고 나서 회비를 내십시오, 뭐 참가비를 내십시오 이렇게 하지, 처음부터 뭐 회비 2만 원이니까 일단 내고 시작하십시오, 일단 내보세요 한다면 참여도는 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축을 시작하기도 전에,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알려주기도 전에 하나님은 돈부터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장 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만약에 하나님의 이 성막이 억지로 또는 강제로 돈을 모아서 건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불순한 태도가 바로 이 마지못해 드리는 이 태도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인 것이죠. 공교롭게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의 준비 과정부터 또한 다 만들어지고 나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능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성막 건축의 지시를 위해 먼저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뭔가 주어져야만,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그 비례한 대로 헌금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의 상태가 좋으면 좋은 만큼 내가 더 섬기거나 갑자기 도전과 결단과 헌신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막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바로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증거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증거궤, 언약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그쵸, 우사라는 사람이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딱 붙들려다가 이제 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석 달 뒤 오베데돔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그때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기뻐 뛰면서 들어오는 장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무엘서의 이 모습은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예배 장소가 없던 그 시대에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이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깝고도 먼 당신.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 죄, 나의 어떤 치부가 드러나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의 마음과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마음과 자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의 제사는요,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보는 예배의 일시적인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배, 수요 기도회지만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친을 할 때, 금요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뻔한 명제입니다.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기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이것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한 나머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또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아마도 목사인 제가 가장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청년회 때 금요철야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철야를 가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피곤하고 약간 좀 지쳐있는 상태여서 앞에 이제 찬양을 길게 하는데, 찬양 시간에 그냥 앉아서 대충 이제 피곤하니까 시간을 그냥 때우는 중이었습니다. 흘려보내는 중이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한 번씩 피곤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카메라가, 지금은 뭐 저를 계속 잡고 있지만 찬양 때 보면 회중도 비춰주고 막 이게 여러 가지를 비춰줍니다. 악기팀도 비춰줬다가 리더 비춰줬다가 싱어 비춰줬다가 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는데,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수화석을 비춰주는 거예요. 수화석. 수화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거기서 막 찬양을 열심히 수화로, 말을 못 하시니까 수화를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렇게 분들인데, 나는 고작 조금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거룩한, 그리고 축제와 같은 그 찬양과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일어나서 열심히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관람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위치에서 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예배를 추구하는 모습이 다 다르죠. 교회 사이즈가 웅장하고 음향이 빵빵하고 조명이 화려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 보면 나 스스로 감정에 고무되어지고 분위기의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혹여나 내가 거기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영향력 있는 찬양 인도자가 된 것 마냥 교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와 반대로 너무나 형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로 인해 마치 중세시대 교회처럼 예전 중심의 예배가 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치 중세시대의 예배를 예전적 드라마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드라마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시대에도 이 예전적 드라마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기독학교였는데요. 대학교에서 예술대 기도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 회중으로 그냥 이제 학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다시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어떤 분이 앞에 나서 막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제 찬양을 막 인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그분의 말이 거슬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이셨는지 저와 같은 청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이렇게 막 혼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한테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찬양은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신학과 어떤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다가 도저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너무 거부감에, 왜 자기가 뭔데, 지가 뭔데 찬양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찬양도 더 잘하는 것 같고, 막 내가 저 자리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뻥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태진아 뭐하니?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울고불고 정말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지금 보면 정말 위대한 어떤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 앞에 나는 그저 구경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그때 저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를 판단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의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예배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자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예배는 내 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힘입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힘입어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초부터 죄로 인해 주눅들거나 교만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항상 찬양팀과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늘 빼먹지 않는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의 순서를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짐승을 가축을 잡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찌르고 각을 내고 태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 있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내 죄가 영영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처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일 공동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구경이나 관람하는 어떤 드라마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성막의 제의적인 예배의 형식은 탈피하되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예배의 자유,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유를 우리는 어느샌가 방종의 기회로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가 아닌 경외함과 감격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내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